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특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참 너무너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큰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와서 긴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짧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한 남자가 4달러를 주고 구매한 그림 액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리지 세일 이런 걸 미국에서는 많이 하니까, 벼룩시장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서 그냥 그림 액자 하나를 4달러를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 뒤를 열어보니까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액자 뒤를 열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장에 접혀 있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가 어떤 종이였느냐면, 나중에 여러분 그 세계 경매하는 회사가 양대 산맥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더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소더비의 대표가 나와서 이 쪽지가 무엇인가를 발표를 합니다. 1991년, 2년 뒤에 발표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4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 뒤에 있었던 종이가 한 장 있었고, 그 종이가 바로 독립선언문의 원본이었어요. 원본 경매가가 얼마로 낙찰이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242만 달러, 지금 오늘 시세로 보니까 3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달러를 주고 샀는데 33억 원이 됐어요. 할만하지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줄 알았던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원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원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이 앞에 서두에 드리느냐면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가치를 4달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은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이 기도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4달러짜리인 줄 알았던 게 242만 달러짜리가로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단락의 중요한 지점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여러분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한 말씀을 하시고 5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똑같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한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또 한 번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 단락으로 끊어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됐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신 예수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되겠다. 제자들이 아마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을까요? 안 필요하신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될 분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원래는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한 일,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인자 이야기를 어떻게 두 분이 짜셨는지, 김관영 목사님도 인자 얘기하시고 서경철 목사님도 인자 얘기하시고, 궁금해요. 내일 박동진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징조가 될 것입니다. 박 목사님한테는 이런 얘기 1절 안 했습니다. 내일 인자 얘기를 해주셔서 징조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다 맡기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매일매일 하신 것, 바로 기도하신 일이셨습니다. 피곤하셔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제일 많이 하는가? 일단 기도가 제일 많다. 내 생활에서는 기도가 제일 많다. 한번 이렇게 보이면 너무 겸손해지니까 내 생활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절대 이건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제일 많다. 여러분, 사실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한번 부르셨을 때 좀 오래 부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요한도 제자들한테 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좀 뭔가 독특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남다른, 색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저기 모르는 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주님, 그런 기도문이 없을까요? 사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사실 따져놓고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생각들을 쭉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일까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기도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기도는 현재적 삶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도는 현재적인 것 같지만 기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은 미래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주차 자리 하나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빨리 안 나오면 밤에 11시고 12시고 나와서 다시 또 바꾸고 가야 되니까 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든 건 아닌데 그냥 귀찮은 거죠. 게을러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귀찮음 때문에 들어가면서 주여 한 자리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한 자리 딱 나오면은요, 기분이 기똥차입니다. 어떤 때가 제일 절묘하냐면은 막 쫙 들어가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도 기도를 합니다만은요,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넘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걸 넘어가는 기도는 뭐냐면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어떤 모습들을 꿈꾸고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꾸고 계시는 꿈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미래가 있기를 바라고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청사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꿈꾸어야 될 미래와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선언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청사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인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다르게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조금 더 축약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다 같지요. 자, 예수님이 꿈꾸는 미래는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면 사람은 무엇대로 살아갈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아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그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예수님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시는 게 아니에요. 말만 멋지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실제 살아가는 거는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벽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아닌가? 맞습니다. 현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서 천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일용할 양식이 계속 주어지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용서함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저희 방금 전에 순장반에서 하고 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신적 성품이 이 알라도 아니고요, 이 다른 종교의 어떤 초월자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제가 폄하하자, 조롱하자가 이런 게 아니고, 불교에서 용서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슬람교에서 용서를 들어보셨나요? 삼신 할머니 믿는 무속신앙에서 용서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종교에도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그 신적 성품이 용서인데, 그 용서를 위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용서가 있는, 인간의 잘못과 죄악과 그
인간의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시험에 들게 한다. 시험의 본질적인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게 성도가 갖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데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랑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큰 고난을 주는 것도 그 고난 때문에 확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렵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뜨려 놓을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이 당해보시죠? 네, 우리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묘해요. 시험, 자 이제부터 테스트합니다. 자 이제부터 테스트하겠습니다. 예, 재강성도 이제 테스트합니다. 예수의 사람 재강이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1번.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자 이 신원 조회하고 몇 년생이죠? 이제부터 테스트. 자 이제 어려움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시험은요 스며들어와요.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게 쓱 스며들어 들어오는데 쓱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확 뒤집어 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킬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런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제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나랑 같이 같은 꿈을 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자. 나와 같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꾸는 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비전과 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은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뭔가가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받되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4달러예요. 진짜 이게 또 무슨 광고랑 연결이 되네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진짜 4달러 진짜 연결이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건 뭐예요? 242만 달러를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과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예배 끝날 때 예배의 순서를 마무리하는 마무리용 의전과 의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님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아직 끝나는 건 아니고요.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마치 예배를 끝날 때 축도 대신에 쓰는 것, 이게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나의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꾸는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거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꿈을 같이 꾸자라고 제자들 영광의 자리를 초청하시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핵심은 8절 말씀이 있죠. 앞에는 비유고요. 8절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 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간청함. 다른 데서는 강청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벗이 밤에 찾아온 여행 중에 있는 친구한테 음식을 대접을 하려는데 내가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옛날에 동네 문화니까 뭐를 아느냐면은 옆집 사람, 다른 사람네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빵이 떨어졌을 때 어느 집에 빵이 남을 만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은 개인 손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개인 손님이 아니고 동네 손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대접을 하지만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저 집에 빵이 있을 만해. 니네 집 빵 남았지? 빵 좀 줘. 빵 좀 내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안 보여? 문 잠긴 거? 우리 이미 애들하고 다 발 씻고 다 누웠어. 잠옷 다 갈아입었어. 못 일어남. 줄 수 없음. 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음날 소문이 다 퍼집니다. 야, 누구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이 떨어져가지고 빵 있는 집에 가가지고 있을 만한지 걔네 집에 가갖고 빵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잠자리에 누웠다고 못 준다고 했다더라.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서 못 사는 거죠. 공동 책임인데. 홍필선 집사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계속 지금 저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쟤 이렇게 매너도 없고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 걔가 앞으로 찾아오면 걔한테 우리 주지 말자. 이런 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빵 달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야 빵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발 빵 좀 주지 않을래? 제 손님이 왔거든.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제발 빵 좀 줄래?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요? 빵 내놔. 맡겨놓은 거죠. 빵 내놔. 빵 안 내놓으면 누구 명예가 실추가 돼요? 네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빵 내놔. 이게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구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 하나님이 제 아빠라고 하시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게 하나님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거칠게도 보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강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뭔가를 9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엔 유명한 말씀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왜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며. 이제 이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예수님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고 무슨 사장님으로 보거나 회장님으로 보거나 교도소장님으로 보거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기도. 아버지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다시 또 위로 더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니까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니까? 물론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과 줄지 안 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예,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아버지 저한테 히로뽕 좀 주세요. 아버지 저한테 펜타닐 좀 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도 지금 뭐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냐면 일단 확실하게 주어진 거 성령을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은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하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은 너희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네 아빠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빠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누구의 명예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 필요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면, 그런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재벌 3세들, 4세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뉴스에 나오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만 두들기고 지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버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 제 수준으로 시작을 해요. 제 수준이라는 것은 내 필요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얘도 한번 혼내켜 주시고 쟤는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올레리 꼴레리 쟤 좀 보세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근데 그런 시선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고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점점점 누구에게로 맞춰질까요? 아버지의 수준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시작은 내 수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세요?
아버지는 뭘 바라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수준이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웅장해집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저한테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웅장함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게 돼요? 지금 당장 가서 살림을 하고 뭐를 하고 이게 급한 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는 순간이요, 나하고는 별 인연도 없고 택도 없었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국내의 어떤 교회를 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어떤 거대한 예수의 재림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변화되더라. 왜? 우리의 수준과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까지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서 내려다보니까 이제는 내가 구했던 문제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작아지게 보이게 되겠죠. 내가 내 수준에서만 갇혀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늘 이것만 봐요. 하나님, 이것만 봐요. 하나님, 세상이 하얗네요. 온 세상이 하얗네요.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만. 그래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점점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전체에 있어서는 별것도 아닌 문제였구나. 이게 큰 게 아니었구나. 더 큰 게 있었구나.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달러로 시작했지만 240만 달러짜리,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나한테만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점점 맞춰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고 보려고 하면 우리의 수준이 땅에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정말 웅장해지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없었던 말이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뭐를 품고 기도한다고 하죠?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문제의 자금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내 문제 시급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시급함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또 본질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꾸시는 꿈도 우리가 같이 꾸게 되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때려쳐야 되겠네. 이 잘못된 거 그만해야 되겠네.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웅장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이 필요 없고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사소해서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시선으로 점점 올라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